오늘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쾰른의 한 지하 벙커에서 벽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에도 그 태양이 있음을 믿으며 사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사랑을 믿으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함을 믿는다. 이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존재한다 믿죠. 이걸 또 신앙의 단계로 끌어올리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개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핵심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나 힘을 믿는 사람들, 왜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내 힘을 믿지, 능력을 믿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나는 물질이 많으니까 돈을 믿어, 그것을 믿으며 살아. 또는 인맥이 좋아서, 세상의 배경이 좋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죠.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 고백했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예요?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신앙생활은 옆에서 아무리 애를 써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몫입니다. 내가 믿사오며예요. 얘가 믿사오며가 아니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믿음은 다른 사람이 담당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몫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주제를 다 모아보면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믿음을 강조하는 많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1절부터 40절까지 두 절에 한 번씩 뭐가 나올까요? 믿음, 믿음, 믿음. 잊혀질만 하면 믿음이 중요해. 사람 얘기하다가 믿음이 중요해. 계속 모든 것을, 왜 소위 깔때기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귀결시켜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한 내용들 모두가 다 핵심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온전히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읽어나가는 성도들, 초대교회죠, 왜 그 당시 성도들에게 계속 믿음을 왜 강조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뭐냐면 물질로 버티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는 거야.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계속 줍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삶이 다 빼앗기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형장이 이슬로 죽어가고
콜로세움에서 사자 먹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죽더라도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 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따돌림을 당해야 한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잃어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지금도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를 가면 자발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린. 이 자발린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쓰레기 줍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자발린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대부분 그냥 하루 종일 쓰레기를 주워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연이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신분증에 본인의 종교를 쓰는 란이 있답니다. 근데 이집트가 이제 종교가 자유의 국가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슬람이에요. 그럼 거기서 자신의 신분증에다가 기독교를 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요. 구직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그들을 따돌려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일, 쓰레기 주워서 먹고 사는 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IS에서 왜 기독교인들 무참히 살해했던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콥트교도인들이거든요. 이집트의 자발린들이 바로 그 콥트교도들입니다. 이집트의 자생적 기독교인들이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자리로 간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무엇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 아벨이 나오죠. 그리고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나와요. 이 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2023년도를 계속 믿음으로 이어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 자, 아벨을 먼저 좀 살펴보죠. 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예배자. 자, 가인과 아벨은 잘 아시죠? 인류 최초의 형제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같이 예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이 몹시 분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확인할 게 있어요. 뭐가 먼저 언급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받으신 게 뭔가요? 두 가지예요. 사람과 제사예요. 사람과 제물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 다 받았다, 통틀어 받았다가 아니라 사람과 제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인도 똑같아요. 가인도 그래요. 사람과 제사, 사람과 제사.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은 받지 않았어요.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재물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피를 안 드려서 그런 거라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이겠죠. 하나님 먼저 보시는 게 뭡니까? 재물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냐, 이걸 지금 보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요소, 방금 말씀드렸죠. 사람이 먼저고, 제사하는 사람이 먼저고, 재물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강조해 주는 거. 여러분 3절 보시면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 날들의 끝에, 그러니까 이때가 여러 날들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여러 번 보시다가 오늘 이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가인과 아벨이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다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나름대로 예배를 계속 올려드렸어요.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계속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쭉 보신 거예요. 보시다가 어느 날 딱 정하셔서 이날 내가 평가할 거야. 가인은 안 돼, 아벨은 오케이. 평상시의 예배의 태도를 주님 보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인이 드린 예배의 모습, 마음가짐, 평상시에 드렸던 아벨의 예배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재물이 아니라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순결함,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벼락치기가 되지 않잖아요. 평상시의 묵상, 평상시의 기도, 평상시의 예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상시의 예배 괜찮으십니까? 평상시의 묵상과 기도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이게 모두가 우리의 물음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인과 아벨처럼 평가하시겠다 하시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런 적 있으시죠? 선생님께서 언제 시험 볼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시다가 똑똑한 친구들은 잘 준비해요.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께서 야, 다 책 덮어, 책상 저기 뭐 올려 해가지고 책가방 올려. 그러면 이제 부랴부랴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준비가 잘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배자도 마찬가지. 평상시의 예배, 평상시의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나 중심을 두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예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새가족 교육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어떤 분이 예배 자리를 나오는데 옷이 다 젖은 채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환영하시는 분이, 안내해 주시는 분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은데 왜 교회에 이렇게 저런 꼬락서니로 왔나, 이런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예배에 너무 오고 싶은데 집에서 예배를 못 오게 해가지고 잠깐 마트 간다고 그러고서 피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겠지만 하나님 그 중심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하고 싶으면 그거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을 필요부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들인 예배자 아벨을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다. 그 마음에 예배자가 악한 마음으로 예배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그겁니다. 거짓된 예배 없이. 여러분, 가인에게 예배가 있었죠. 가인도 예배했잖아요. 예배했고 재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시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예배가 있어요. 1년 365일 많은 예배를 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예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했다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있는가, 믿음의 예배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배가 있고 헌금이 있고 봉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악인이 정말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한들 하나님이 중심 없는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순결한 자, 여러분 정직하다는 삶을 봐야 돼요. 정직한 자,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 넣는 모습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심을 들인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제 우리가 1월 세 번째 주 지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다시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상시의 예배, 평상시의 묵상, 평상시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본받으시면서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삶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동행입니다. 믿음의 동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의 특징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이에요? 300년을 3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가요? 3시간, 3일, 그런데 3년,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는 건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행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삶이 있었어요. 자녀를 낳고 일상생활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보이시죠? 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존재가 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처럼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일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에녹만이 아니라 우리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지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다른 인물들처럼 에녹이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에녹이 살던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때가 바로 에녹이 살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런 시대에서 그냥 믿음으로 잘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현장, 가정의 상황, 그것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어쩌면 정말 지루해 보이는 일상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잠결에 그냥 한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일 기도문에 써야지 하고 급히 깨가지고 이제 일어난 문장의 표현이 뭐냐면,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 오늘. 별로 이렇게 팍 안 하다 하시나요? 저는 그게 확 머리에 남아가지고 야, 안 되겠다, 빨리 잠결에
잠결에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늘 똑같은 삶이 그냥 복사에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그렇지만 그런 삶이라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올해 2023년 막 이렇게 결단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똑같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로 기대감 없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이 복되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가 엄청 악했거든요. 그런 시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 하나 잘 지키는 것도 참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내가 처한 삶, 지루해보는 삶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큰 일, 대단한 일을 해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했죠. 작은 것은 작은 겁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이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에 충성하고 진심을 담고 성실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대하게 보신다는 거죠.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수천 년 전 기록되어 온 이 성경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없이 그냥 그렇게 동화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아났던 사람들이에요. 희로애락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왜 달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비범한 인생이 될까요? 세상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려서 위대한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좋은 한 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여러분, 2023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자녀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것은 승진이다. 가장 좋은 것은 사업이 대박이다. 가장 좋은 것은 건강이다. 물론 그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올 한 해는 작년과 같지 않을 겁니다. 내일은 어제와 같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노아 나오죠? 노아. 자, 노아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이 될 정도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시대의 중심에 그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과 사람들이 부패하였으므로 폭력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자, 노아의 특징,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려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었거든요. 방주를 만들어라.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7장 2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자, 이게 지금 며칠 기간 주신 거예요? 7일 동안 기간 주신 겁니다. 7일 동안, 7일이 지나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보시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합니까? 준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다음 뭐에 방주 다 만들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주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어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며칠 만에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노아의 방주 동물원처럼 그런 데를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일을 일주일 동안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상상을 이제 해보시죠. 상상을. 자, 여러분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실을 한번 다 가득 채워 보시죠. 쉬우시겠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을 데려와 앉히는 것도 힘든 일인데 너는 모든이에요.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짐승들, 정결한 것들, 부정한 것들 다 데려오래요.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찾아다니라는 거잖아요.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요.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뭐 했대요? 준행하였다. 미션 클리어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동화처럼 생각하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냥 방주문 탁 열리고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막 다 들어가 해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영화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실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온 가족이 흩어져가지고 도망가는 놈 붙잡아 오고, 짝이 안 맞으면 또 짝을 찾아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기준에 맞는가, 이것들을 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불평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마 자식들은 왜 아버지는 이 일을 해가지고 우리까지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준행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뒷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뒷말할 거, 불평하고 불만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그것에 아멘하고 그냥 묵묵히 가는 거지, 속으로 무슨 이야기하고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준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들어 쓰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방주를 잘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준행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데도요 휩쓸려 다니지 않았어요. 아마 방주를 만드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따처럼 살았겠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동물들까지 방주에 태워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 노아의 마음의 어려움,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사명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또 어떻게 하십니까? 복이 흘러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패한 시대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척박한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귀한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예배자,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